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앉습니다. 하겠습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누워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완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풀어줍니다. 열 손가락 모두 완전하게 힘을 풀고 이완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어도 되고 양손을 깍지 끼어서 두어도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이제 마음을 호흡에 둡니다. 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턱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면서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도 됩니다. 한 손을 배에 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 혹은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손을 가만히 대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도록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마치 신선한 시냇물의 흐름이나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녹여줍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긴장된 부위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완전하게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이완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두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에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호흡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네. 명상 잘 했습니다. 명상을 하니까 일단 몸의 긴장된 부위가 풀리고 하루를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적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지정상에 있는 전나무 숲길을 걸을 때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문수선원에서 금강경 사경을 하거나 그리고 참선할 때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들을 살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자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자를 더 정확하게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닦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금강경책 금강경 121페이지 제7 얻을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의 주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번호는 53번부터고요.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 한육에는 대부분 범어, 아누따라 삼명삼보리를 소리대로 옮기고 있다. 안육따라는 위없이 높은, 가장 높은의 뜻이고, 삼맥은 바르다의 뜻이며, 삼보드이는 완전한 깨달음이란 뜻이니, 이를 합치면 가장 높고 바르며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뜻이며,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킨다. 번본에서는 보살의 삶 또는 깨달음 등의 용어라도 구마라 집스님은 모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로 옮겼는데 보살의 삶이나 깨달음의 궁극적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한역한 것으로 보인다.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로 표기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편찬한 표준 금강경을 따랐다. 모두 깨달음의 경지로 인한 다른 표현. 구마라집역의 개이무위법 이유차별을 그대로 풀어보면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가 된다. 현장역에는 개이무위지소현고로, 보리류지역에는 개이무위법 등명으로, 진제역에는 개이무위진여소현고로, 달마급다역에는 무위법현명으로, 의정역에는 개이무위소현현으로 되어 있다. 번본과 한역본들을 종합해보면 성현들의 가위인 아라한 등의 명칭도 깨달음의 정도에 따른 임시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뜻이 된다. 무위로 번역된 범어 아삼 스크리따에는 꾸며지지 않은, 장식되지 않은, 뒤섞임이 없는 등의 뜻이 있으며 무위, 비위, 비유위 등으로 한역되었다. 여러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닌 진여, 열반 등으로 표현되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한다.
제8. 가르침을 따르면 깨닫는다. 삼천대천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천이라 하는데 하나의 태양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천배하면 일소천세계가 되고 다시 이것을 천배가 되는 것을 일중천세계라 하며 이것을 다시 천배하면 일대천세계가 된다. 즉 삼천이라는 말은 천 곱하기 천 곱하기 천의 숫자이니 천만 우주가 삼천대천세계이다. 10억 우주가 삼천대천세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10억 배라는 설명이 된다. 복덕. 많은 공덕이 있는 횡이라는 뜻의 범어, 뿌냐, 스칸드하를 번역한 것으로 이 밖의 한역을 보면 복덕치, 공덕, 공덕온, 공덕지취, 공덕장 등이 있다. 복덕의 성품. 구마라집 역에서만 사용된 용어이다. 왜냐하면 이 복덕이라는 것은 곧 복덕의 성품 아닌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번본 및 다른 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 복의 쌓임은 복의 쌓임이 아니라고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복의 쌓임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구마라집 역에는 생략되었으나 본본 및 다른 역본에 의거하여 넣었다. 수보리 존자의 말과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다. 사구개송. 번본에서는 사행의 개송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에서의 취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뜻이므로 어느 한 개송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참고로 금강경을 300송 반야경이라고도 한다. 곧 부처님의 진리 아닌 것을 말함이며 구마라집역에는 즉비 불법이나 현장역에는 열애 설리 비제 불법으로 의정역에는 열애 설 비불법으로 되어 있다. 그 표현이 부처님의 진리인 것이니라. 구마라집역과 보리 류지역에는 없으나 번본 및 다른 역본에는 있다.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표현이 불법인 것이다를 비교해보면 시명 불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경에서 일관성을 갖는 이 표현법을 살리기 위해 번본에 있는 것일 경우는 넣었다. 제9. 깨달음에는 자치가 없다. 수다원. 성문사가의 첫 단계인 스로따 빤나를 소리대로 옮긴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이제 범부 중생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비로소 성자들의 무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류라고 하고, 성자들의 무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서 예류라고도 하며, 한편으로는 생사윤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영류라고도 한다. 수다원의 자전대로의 발음은 수타원이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수다원으로 읽는다. 뒤에 나오는 사다함도 마찬가지이다. 사다함, 성문사가의 두 번째 단계인 사크리다 가민을 소리대로 옮긴 말이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사제법의 이치를 명백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몸소 수행을 함으로써 탐, 부질없이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 진, 필요 없이 화를 내는 것, 치, 본래의 지혜를 등지고 어둠 속에 사는 것, 만, 현재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로 잘난 듯 뽐내는 것에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인간 세계에 오직 한 번만 더 윤회하고는 다시는 중생계에 윤회하지 않으므로 일례 혹은 일왕래라고 한다. 아나함, 성문사가의 세 번째 단계인 아나가민을 소리대로 옮긴 말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수행을 마치고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서 온갖 것이 꿈과 같음을 알고 여러 생 동안 익혀온 나쁜 버릇이 소멸되어 타락하지 않는 경지이므로 다음 생에서는 천계에 태어났다가 열반에 들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에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불례 혹은 불환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구마라 집력은 이 실물에 실로 온다는 것이 없다이지만 번본 및 다른 역본에는 이 실무불례 실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다로 불자가 있으며 뜻으로도 불자가 있어야 한다. 아라한, 성문사가의 마지막 단계인 아르한을 소리대로 옮긴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이상적인 수행자 상이었고 부처님에 대한 칭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번뇌의 도적을 죽였다고 해서 살적이라고도 하고 번뇌의 도적이 없다고 해서 무적이라고도 하며 모든 이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다 해서 은공이라 하고 다시는 모든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생이라고도 한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성문 사가라고 한다. 평화로운 삶. 한역의 아란나행은 범어 아라나 위하린인데 이 범어는 주제 무생주, 무쟁행, 무쟁 삼매인으로도 한역되었다. 그러므로 앞의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과
평화로운 삶은 같은 말이다. 제10. 불국토 건설은 건설이 아니다. 아니옵니다. 구마라집역에는 없으나 번본 및 다른 역본들에는 아닙니다가 들어있다. 문맥상으로도 아닙니다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건설. 한역에서 장엄으로 번역된 위우하에는 교체, 취환, 배치, 집합, 집단 등으로 뜻이 있고 등의 뜻이 있고 장엄, 엄정 등으로 한역되었다. 꾸미고 장식하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건설, 창출의 뜻이다. 장엄에는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그것은 세간불토장엄, 신불토장엄, 신불토장엄이다. 곧 건설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구마라집역에서는 즉비장엄, 곧 건설이 아니며이지만 현장역과 진제역, 의정역에는 모두 열애설비장엄, 열애께서 건설 아닌 것을 말씀하셨으며이다. 부처님께서 큰 몸이라고 하신 것은 곧 큰 몸 아닌 것을 말씀함이오며 그 표현이 큰 몸이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역에는 불설비신, 심영대신,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설하시어 그 이름이 큰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으로 되어 있으나 번본 및 다른 역본에 의거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 형식으로 다시 구성하면 불설 대신 즉비 대신 심영 대신이 된다. 제11. 깨닫는 것이 으뜸 가는 복이다. 겐지스가 한역에 항하는 강가 겐지스는 서양식 표현을 소리대로 옮긴 것이다. 인도인들에게 강가는 신성한 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강가에서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제업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한 재나 시체를 강에 버린다. 강물이 비록 더러워도 성수라 하여 그 물을 가져다 마신다고 한다. 베푼다면 금강경에서의 보시는 그 대상이 부처님이시다. 번본 및 다른 역본에서는 분명하게 명시했으나 구마라집역에서는 보시의 대상이 없다. 제12. 바른 가르침은 존중된다. 사리탑, 범어 짜이띠아는 탑, 탑묘, 묘, 영묘, 지제 등으로 한역되었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리탑으로 옮겼다. 흔히 스투바는 사리를 모신 곳으로 보고 짜이띠아는 사리나 불상을 모신 예배당으로 보기도 한다. 제13.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여 수행하라.
지혜의 완성. 본본에는 뿌라치냐 아빠라미따로 되어 있다. 진제역, 달마급다역과 의정역에는 본본을 그대로 따라서 반야 바라밀로 옮겼고, 구마라집역과 보리류지역에는 금강 반야 바라밀로 옮겼으며, 현장역에는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로 옮겼다. 그 표현이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구마라집역에는 없다. 본본과 현장역, 달마급다역에 의거하여 넣었다. 32가지 훌륭한 모습. 부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32가지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함. 흔히 80가지 뛰어난 모습과 더불어 32상 80종우라고 32상 80종우라고 함. 본본 및 다른 역본에는 32대 사부상, 32대 인상, 32장 부상으로 나온다. 이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뜻이다. 제14. 관념을 초월하면 평화롭다. 본문의 드하르마 빠르야는 법문으로 더 많이 한역된 용어이다. 구마라집 스님은 경으로 번역했으나 여기에서는 법문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진실한 지견. 구마라집 스님이 실상으로 옮긴 부후웃다 삼즈냐는 다른 역본에서는 진실상으로 한역되었다. 우리말로는 진실한 지견으로 옮긴다. 모든 부처님이란 일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 한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일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모든 부처님이라 표현한다가 되어 좀 어색하다. 본본 및 현장역과 진제역을 참고로 번역하였다. 현장역. 제불세존이 일체 상자시어의 모든 부처님 세존은 일체의 관념을 떠난 이를 말한 것이다. 진제역. 제불세존 해탈 제상 진무여 고설시언이 모든 부처님 세존은 모든 관념으로부터 남김없이 다 해탈하셨기에 일컫는 것이다. 최고의 완성. 구마라집역의 제일 바라밀은 범어 빠라마 빠라미따를 옮긴 것이다. 빠라마이는 최고의 가장 뛰어난 궁극적인 등의 뜻이 있으며 최고, 최상, 극, 최극, 제일 등으로 한역되었다. 따라서 육바라밀의 순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육. 범어 끝산 띠를 옮긴 말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서 욕됨을 포용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그만큼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고난과 욕됨을 잘 참아 나갈 때 즐거움이 나타나게 된다.
참다운 인욕은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진실로 모든 것이 평등해져서 사상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인욕은 그냥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포용하는 것이다. 제15 경을 지니는 공덕. 믿는 마음으로 비방하지만 않더라도 구마라심역에는 신심불력, 믿는 마음으로 거슬리지 않으면 이나 번본이나 다른 역본에는 모두 비방하지 않는다면으로 되어 있다. 현장역에는 불생비방으로, 보리루지역에는 신심불방으로, 진제역에는 불기비방으로, 의정역에는 불생회방으로 되어 있다. 열애의 깨달음. 구마라짐역의 열애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는 번본의 보드히로 되어 있다. 달마급다역은 충실하게 보리로 옮겼고, 진제역은 무상보리로, 의정역은 열애 무상보리로, 현장역은 열애 무상 정등보리로 옮겼으며, 보리류지역은 구마라짐역과 동일하다. 여기서 깨달음이라 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킨다.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 구마라짐역에서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번본 히나 아뜨이 무띠까이 흐사뜨 와히흐를 옮긴 것이다. 히나는 부족, 결핍의 뜻이고, 아드히 무띠까는 신심, 신해, 용락, 휘 등으로 한역된 말이다. 현장 스님은 직역하여 하열신의 유정이라고 하였다.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한 중생이라는 뜻이 된다. 제16 업으로 인한 장애를 밝히는 법. 업, 범어, 까르마의 번역으로 의지 및 의지가 수반된 행위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 업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추진력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즐거운 대가를 받게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괴로운 가보를 받게 된다. 열애의 깨달음. 구마라짐역본의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삼맥삼보리는 부뜨하 보드히를 옮긴 말이다. 달마급다역은 충실하게 불보리로 옮겼고, 의정역은 보리로, 현장역은 무상정등보리로 옮겼으며, 보리류지역과 진제역은 구마라짐역과 같다. 원래의 뜻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지만 독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열애의 깨달음으로 옮겼다. 아승기겁, 아삼캬 깔바를 소리대로 옮긴 것으로 10의 59승 곱하기 겁에 상상할 수 없이 긴 세월 아승직업이라고 읽기도 한다. 겁은 무한히 긴 시간을 가리킨다. 지도롤에는 일명 계자겁가
반석겁으로 일컬어지는 설명이 있다. 계자겁 사방 40리의 성 안에 계자를 가득 채우고 100년마다 한 알씩 집어내어 다 없어져도 7배는 모자란다. 반석겁 사방 둘레 40리의 큰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얇은 옷을 스쳐 달아 없어져도 7배는 모자란다. 연등불 범어로는 디빵까라 뿌뜨하이다. 석가열애께서 전생에 수행할 때 이 부처님을 만나 7송이 연꽃, 2송이는 처녀의 몫을 바치고 또 머리털을 풀어 진흙탕 길을 부처님께서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게 된다. 나유타를 소리대로 옮긴 것이다. 10의 11승의수 즉 1000억쯤 된다. 말법 세상 사람의 덕은 가벼워지고 때는 덕지덕지 끼어 질투하고 삿된 생각을 일삼기 때문에 말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 환경이나 분위기가 험악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혼탁한 수준이기 때문에 말세라고 한다. 오늘은 140쪽까지 읽었고요. 숙다니 빠따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5 쭌다의 경 83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말했다. 지혜가 충만한 성자께 여쭙니다. 깨달은 분, 진리의 주인이신 분, 가래가 없는 분, 인간 가운데 최상의 분, 마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까?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84.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쭌다여 4가지의 사문이 있다. 5번째는 없다. 그대의 질문에 답하겠다. 그것은 길의 승리자, 길의 안내자, 길에서 사는 자, 길을 더럽히는 자이다. 85.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말했다. 깨달은 분들은 누구를 길의 승리자라 하십니까? 어떻게 견줄 바 없는 길의 안내자가 됩니까? 여쭈오니 길에서 사는 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86. 의욕을 넘어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열반을 즐기고 탐욕스럽지 않고 신들의 세계를 포함한 세상의 안내자, 이와 같은 사람을 깨달은 분들은 길의 승리자라고 말한다. 87. 이 세상에서 으뜸을 으뜸으로 알고 가르침을 설하고 분석하고 의욕을 끊고 욕망에서 벗어난 성자를 수행자 중에서 2번째 길의 안내자라고 부른다. 88. 잘
전해진 가르침의 길에서 절제하고 마음 집중에 머물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면서 길에서 사는 사람, 그를 수행자 중에서 세 번째 길에서 사는 자라고 부른다. 89. 행동을 잘하는 척 꾸며서 행하고 오만하고 가문을 더럽히고 무모하고 남을 속이고 절제가 없고 수다스럽고 겉으로 선한 척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 그는 길을 더럽히는 자이다. 90. 배운 것이 많고 지혜로운 거룩한 분들의 제자인 제가자는 이들이 모두 이처럼 같지 않음을 알고서 그처럼 보고서 믿음이 변치 않는다. 왜냐하면 어찌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 청정한 자와 청정하지 않은 자가 동등하겠는가? 오늘 금강경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수단이 빠따 경이 좀 짧아서 다행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스님께서 올려놓으셨네요. 꼬마 대학생 농사님. 반야선언에 있는 공양간 식당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토론하는 내용 표지인가요? 책인가요? 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남자 여자에 대한 얘기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어제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링크는 잘 안 들어가는데 음악을 넣어주셨습니다. 중남문화연구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네요. 이채원님은 이인성이라는 화가의 아드님이시고요. 천재화가 이인성의 아드님이십니다. 저희 밴드에서 그림에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 공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석순강 스님, 꽃에 대한 사진과 글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네요. 어제 좋아요했고요. 펜스님 바이손 사진 올려주셨어요. 제가 어제 읽어보고 좋다고 했었고요. 지금 진도고암사 극락보전에서 자비도량 창법 합동 천도제를 하고 있어요. 곧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이 전화번호, 펜스님 전화번호로 문자를
연가나 수자령 발언자와 연가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천도제 위패를 함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강아지 귀엽네요. 어제는 시계꽃, 7월 5일날 시계꽃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부처님 손, 부처 손이라는 사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연불수행 카톡방 엄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 많은 사람들이 연불수행하고 계시고요.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루에 6번,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4시, 저녁 7시, 밤 10시 이렇게 6번 연불 수행하고 있어요. 나무 아미타불로 이렇게 같이 연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같이 하니까 빠지지 않고 가끔 빠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연불 수행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야의 새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